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있죠. 나는 누굴까? 라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1번 타자입니다.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버님이라고 말을 들어도 그 약복에서 나올 수 없이 피로회복제를 사야만 하는 저의 마음은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의 심정과 똑같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무게, 내가 꼭 견디고 가야 하는 삶의 무게가 있다 그러면 그거 벗을 수가 없어요. 그거 쓴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네. 청년들에게는 이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그냥 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손절하죠? 그게 안 되나요? 네. 손절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데 손절을 할 수 없는 관계도 있고요. 손절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가 있고 뒤에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중간에 숨겨진 이야기를 미드컬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드컬. 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를 언제 만났나 생각해보니까 2024년 10월에 20날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청년들에게. 그리고 그때 왜 예레미야가 만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열쇠가 있죠.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저 열쇠 중에서 저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은 이렇게 잠겨있는 무언가를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근데 열쇠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저걸 딱 열 수 있어야지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나름대로 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거 못 여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잠긴 상태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해결 안 되고 지고 가는 거 있으시죠? 저는 아버님이 지고 가는 겁니다. 네. 있으시죠? 네, 지금 대답을 못하는 건 있다는 소리예요. 네, 아주 정직하신 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이미 그 전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자, 그 전에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열 수 있는 열쇠. 생명의 길이죠. 열 수 없는 너희들의 불순종. 사망의 길이죠. 누가 선택했다고요? 내가. 누구 원망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 사회 구조가 어떻고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무거운 거 지고 가는 거 다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정죄하십니까?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 안에 있는 무언가를. 지금 예레미야는 이런 입장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궁금했는데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옛날에 많이 쓰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엘리트라는 단어예요. 엘리트는요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하고 잘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한때는 우리 사회도 엘리트 사회였어요. 그래서 밤새 공부해서 다음날 100점 맞으면 그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금 그런 얘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 잘났다고 앞으로 빨리 뛰어나가는 사람 필요 없다. 너희 공동체 중에 한 명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다 갈 수 있어야 된다.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고생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에
교인 중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서 밥을 못 먹고 집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야지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아멘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정의롭게라는 말이 미시파트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이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씁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뭐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가 미시파트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통치의 원리를 갖고 계신데 나 개인을 통치하기도 하시지만 무엇을 또 통치하신다고요? 우리 공동체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속해 있죠?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죠. 근데 이 공동체는 어디 있죠? 땅에 있죠. 그래서 세상이 땅에도 세상이 있지만 저 거꾸로 보니까 위에 하늘에도 세상이 있네요. 어떤 세상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살면서도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서 야, 짱이 최고야. 1등을 하면 다 끝나. 돈이 최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동체에 필요 없다. 제가 지금 부자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같이 개인과 그리고 그 개인의 신앙이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을 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고 예레미야한테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너네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이 멍에가 무겁습니다. 이 멍에를 벗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멍에를 턱 하고 얹어 놓으신 이유는 그 멍에는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만 있는 멍에일 수도 있는데 이 멍에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괴롭히려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괴롭힘이 본심도 아니시고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 설교가 다 끝나간다는 뜻입니다. 네. 편의점이 있는데요. 이 편의점에 어떤 아저씨가 한 분 계신데 등치가 굉장히 크고요. 말도 더듬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들이 올 때마다 뭔가 인생의 조언을 해주세요. 자꾸 인생의 조언을 하니까 이 편의점에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싫어요. 그래서 편의점인데 불편해요. 근데 여기에 다니는 어떤 경민 씨가 한 분 계셨어요. 경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소설에 경민 씨라고 나와요. 일부러 성을 안 붙이신 것 같아요. 누가 쫓아올까 봐. 네. 그런데 이분이 가서 참을 드세요. 참깨라면, 참치 마요 삼강김밥. 마지막 참은 뭘까요? 참이슬. 네, 굉장히 공감이 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하루를 마치면서 집에 갈 때 출출하니까 출출한 걸 챙기시고 그 다음에 그냥 조금 마시고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자꾸 나와가지고 그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라는 거예요. 옥수수 수염차. 옥수수 수염차. 왜냐하면 술을 자꾸 마시면 몸도 안 좋아지고 정신도 망가지니까 이걸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싫어가지고 자꾸 안 가는데 어느 날은 다시 가게 됐어요. 갔더니 이분이 옥수수 수염차를 선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왜 주냐고 그랬더니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대신에 1+1 초콜릿을 사가라는 거예요. 그거 왜 사가요? 그랬더니 거기가 편의점인데가 청파동이거든요. 실제로 가셔도 없어요.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청파동에 굉장히 예쁜 똑같이 생긴 아이 2명이 있는데 쌍둥이란 소리죠. 여자아이 2명. 근데 이 아이들이 1+1 초콜릿을 사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사간대요. 그래서 너네 끊었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 힘들다고 1+1만 사 먹으래요. 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 혼자 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이 짐을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청년은 아버지는 아니에요. 청년은 어머니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렇다고 아이도 아니에요. 애매한 상태가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항상 한 발짝 떨어진 듯 서가지고 상황을 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 어머니는 어떻게 하나? 나는 아이는 아니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해야 될 텐데 라는 부담감을 가지면서 애매한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멍해를 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몰라주셔서 집에 갈 때 참참참하고 가시는 분들은 옥수수 수염차 드세요. 네, 그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치고 제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그 MTS 아이들과 말씀 나눌 때 그 익숙함을 위해서 이제 밑에서 보통 하니까 밑에서 하려고 했으나 이제 좀 스무스한 것 때문에 여기서 하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멍에는 죄인에게 씨하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멍에는 죄인에게 씨하다.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멍에를 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멍에도 되게 흥미로운 게 멍에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멍에를 만들어서 매라고 합니다. 거기서 멍에를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무수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나는 이걸 말할 거야 하는 말씀 속에 그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걸 의미를 전달하시는 의미 가운데 하시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마음이 있으신지, 어떤 생각들이 많은 생각들 중에 어떤 거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중에 멍에를 매라뿐 아니라 멍에를 만들어서 매라 하면은 뭔가 사서 고생해라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멍에가 뭐냐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I think 멍에의 특징을 한다면 큰 거, 그리고 매우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것이냐 고민하다가 야, 이게 더 중요한가 하고 빠질 만한 그만큼 강력하고 나한테 바로 앞에 있어서 너무나 크고 나를 두렵게도 하고 그만큼 중요한 무언가라고 우리가 멍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MTS를 향한 특히 MTS 전사님이 하는 말은, 여러분 MTS한테 하는 거가 분명히 첫 번째 언어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고자 해요. 사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MTS 친구들 잠깐 이름 부르면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지환이, 우리 호연이, 만약에 전사님 미스하면 얘기해 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지환이, 호연이, 너 다시 앉아주세요. 이건 MTS적인 속도가 아니잖아. 지환이, 호연이, 우리 일어나주면 돼. 다시 앉으세요. 우리 MTS적인 속도로 우리 하는 거 있잖아. 우리 매번 속도 있잖아. 지환이, 호연이, 우리 정원이, 우리 주원이, 우리 하은이, 우리 하윤이, 다솔이, 그리고 세인이, 그리고 또 못 번째 거 있을까요, 전사님이? 못 번째 거 있을까? 우리 지훈이랑 또 번째, 우리 여원이, 우리 정원이 일어났을 거고, 여원이랑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게 멍해인 것 같다, 나한테 전생에 방금 얘기했었던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이거냐 했었을 때 뭔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한다면 여러분의 그 멍해가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멍해가 여러분의 멍해에 해당되는 것 같다면 여러분 자리에 앉으면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멍해가 있을 법하면 바로 공부일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주일날 교회 건물에 한번 나오는 거는 뭐 그렇게 여러분 공부에 그렇게 큰 방해가 되지 않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만약에 교회 건물에 나온다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빼고 일주일에 한 번 빼고 나머지 6일을 나온다면은 이건 여러분 나 이거 못 하겠어요 할 만한 부분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해당된다면 여러분 자리에 앉아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왜냐면 학교는 중요하니까. 오케이. 여러분한테 공부가 멍해 아닌 거지, 또는 선생님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멍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매우 중요한 건 바로 친구들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이 만약에 좋아요. 지훈이 만약에
그 위에도 있고 친구들과 여러분 친구를 사귀고 있을 때 하은이도 그렇고 하윤이도 그렇고 세인도 그렇고 지윤도 그렇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있어. 만약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모든 친구로부터 다 외면받아. 이제 무시받아. 친구들끼리 다 잘 되는데 모든 친구들이 나만 인사 안 해. 이거는 절대 나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면 여러분 앉으면 돼요. 이게 뭐 여러분의 멍해가 된다니까. 세인이는 아직까지 친구들과의 관계가 멍해가 아닌 느낌? I like that. 좋아요. 세 번째, 이건 아마 전사님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대표적인 멍해가 있다면 바로 돈일 거예요. 세인이 혹시 돈 좋아해? 돈 좋아해? 좋아. 세인이가 좋다고 느낄 만한 수준의 돈은 얼마 정도 돼? 혹시 1억 있으면 세인이 어떻게 좀 충분한 느낌이야? 오케이, 충분해. 1,000만 원 있으면 좀 충분한 느낌이야? 오케이, 1,000만 원 충분해. 100만 원은? 오케이, I like that. 혹시 1,000원은? 1,000원은 어때? 충분한 느낌이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앞으로 매월 아니고 매해 용돈이 1,000원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1,000원 정도면은 그건 매우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전 예수님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1,000원으로 1년에 살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인아, 무리인 것 같아? 무리 아닌 것 같아? rhetoric question, 세인이가 대답할 필요 없이 전 선생님이 계속 말 이어나게 하기 위한 질문 아니고 세인이가 대답이 궁금해서 난 기다리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는데 1년에 1,000원만 받는다고 하면 용돈으로 할 만한 것 같아? 아니면 그건 조금 어렵죠라고 할 것 같아? 할 만한 것 같아 오른손 들어주고 할 만하지 않아 좀 어렵죠 하면 왼손 들어주면 되고. 좋아. 팔은 할 만한 것 같아? 오케이, 이제 이렇게 되면 MTS 너무 간단해져요. 그럼 세인이가 설교하면 돼. 이건 진짜야. 왜냐하면 설교하는 거는 더 많이 배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더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거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세인이 그 은혜가 충만한 거니까. 그 대답을 전사님이 이해했기 때문에 세인이 앉아도 될 것 같아. 너무 고마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제가 나누는 그 제목 부분 나오는 부분 한번 들으시겠습니까? 멍해예요. 멍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매우 중요해서 예수님이냐 이거냐라고 했을 때 그만큼 고민될 수 있을 만한 잠재력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멍해라 부른다면은 이 멍해의 특징이 오늘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이 멍해를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데, 멸망하게 하시는 수단으로 이 멍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아니야? 근데 우리에게 멸망을 주신다고? 라고 27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멍해, 하나님이 멸망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해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멍해는 우리의 삶으로 매여 있게 만듭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저에게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돈이 멍해라면요, 돈은 우리의 곧 시야가 돼요. 돈이 있는 만큼 내 미래가 보여요. 돈이 없으면 그만큼 미래가 안 보이고, 돈이 많으면 또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 내 잔고가 공이 많다면 거기에 나중이 보일 거예요. 이 돈이나 공부하는 우리 MTS 친구들에게는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나 대학교나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나 이 멍에는 여러분의 시야가 되어서는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여러분의 시야가 되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 마치 내 돈이 내가 죽고서 또는 내가 편안하게 죽을 때까지 나의 영원히 지켜줄 어떤 시야인 것처럼, 그렇게 이 멍해가 우리에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멍해는 일시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일시적인 이 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로 주셨느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하고 항복하고 거기를 종으로 섬기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멍해로 전합니다. 그러면 일시적이고 멸망을 가져다주는 뭔가 하나님스럽지 않은 이 멍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바라냐, 어떻게 이 멍해를 이 좁은 시야로 살아가는 거냐, 매우 간단하게 나와요. 바로 순종입니다. 만약에 이 멍해가 영원한 무언가라면 우린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일시적이라면, 그리고 그 일시적인 멍해를 하나님께서 주신 무언가라면 여기서 분명하게 나와요. 바로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멍해라. 만약에 하나님 주신 멍해가 아니라면 우리는 거기를 버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멍해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거를 뚫어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멍해라면 그 밑에 있어서 겸손하게 순종해야 할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멍해를 걷어주실 때까지.
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MTS 친구들은 공부가 여러분의 멍해가 I think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공부가 여러분의 위에 있는 것처럼 공부가 난 공부 쉬워 나 이 정도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해서 내 손에 없는 수준으로 내가 공부를 하는 뿐 아니라 공부가의 결과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공부 밑에서 공부를 섬기는 것처럼 살아야 해요. 하지만 이 공부를 멍해로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거, 돈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하지 않은 생각들이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고 우린 아직 끝이 안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하게 하셨던 것처럼 역시 돈이라는 우리의 한계가 그리고 좁은 우리의 시야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다만 그 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멍해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시야라면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로 우리 영원히 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멍에 밑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고 기다리는 우리 MTS 그리고 모래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된 다니엘 사무엘 담당 전도사 김경아입니다. 자, 다니엘 사무엘 예배가 많이 궁금하고 평소 모습이 어떨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오늘은 이제 다니엘 사무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니엘 사무엘부라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27장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부 담임예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에레미야 27장 9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늘 말씀하시죠. 전사님 이야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큰 소리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바벨로니아 왕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나 점쟁이나 꿈의 뜻을 풀어주는 사람이나 무당이나 마술사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에레미야 27장 9절 말씀.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면은 그 어떤 이야기도 귀를 기울이지 말라.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진실을 가리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냐면 이제 사회자가 초등생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어요. 자, 잔소리와 엄마가 해주시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초등생 여자아이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엄청 나빠요. 그러는데 조언은 더 기분 나빠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되게 공감이 가요. 그래서 우리 막 사춘기가 되면은 엄마가 뭐 길게도 얘기 안 해요. 좀 짧게 얘기해도 막 너무 어른 얘기를 하니까 나는 지금 어른 얘기를 안 듣고 싶은데 너무 어른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사춘기 때 엄마가 이야기하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나가 이렇게 말이 짧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엄마가 옳은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그치, 은호야? 오늘 성경 말씀도 똑같아. 에레미야 선지자가 막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남유다 사람들한테, 여러분, 남유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아주 오랜 동안 하나님 정하신 기간 동안 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듣기 좋았을까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기분 나빠졌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막 틀렸다고 하기도 하고 어떻게 뭐를 깜깜한 데 가서 좀 때리고도 싶었고 또 죽이고도 싶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바벨로니아 왕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나 점쟁이나 꿈을 풀어주는 사람이나 무당이나 마술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에레미야 27장 9절 말씀.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리 절대 없어. 우리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잖아. 망하기 뭘 망해. 우리가 왜 바벨론 왕을 섬겨야 돼?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평소에 에레미야가 많이 이야기했잖아.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이 하는 엉뚱한 얘기 듣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 유튜브라든지 또 카페라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타로, 뭐 약간 손금, 그리고 막 뭔가 막 심리를 막 마음을 막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된다면서요, 쉽게.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엄청 걱정을 하시면서 전도사님한테, 전사님, 아이들이요 너무 서슴지 않게요 이번 주일날이요 저기 선생님 손금 봐준다고 뭐 이런 친구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고 다 같이 온 세대가 모였을 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때 막 얘기하는 거야. 타로 카드에 나 엄청 좋은 거 나왔어. 나 엄청 잘 될 거야. 어머,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번에 돼지띠가 엄청 잘 될 거래. 어머, 나 손금이 엄청 좋다고. 나 친구가 봐줬어. 이런 말에 절대로 현혹되거나 미혹되거나 속거나 거기에 막 매이면 안 돼요. 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막아도 우리 친구들이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문화이기는 하지만은 그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은 절대 아니라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에레미야가 전했던 말씀, 지금 현재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 또 등불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다니엘 사무엘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자, 에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멍에와 줄과 멍에를 메고 그래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자.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했어요. 그렇다면 전사님 너무 궁금해요. 우리 아버지의 힘듦, 뭐 MTS 형님들 힘듦이 나는데 우리 다니엘부 친구들은 평소에 전도사님 질문하면 막 예배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막 답을 하잖아요. 모두가 손을 들잖아요. 근데 우리 다니엘부, 사무엘부 친구들은 지금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줄과 멍에 같은 이 느낌, 이 어깨에 막 짊어지고 있는 듯한 나의 힘들고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손 들고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럴 때 막 마이크만 갖다 주면 우리 다니엘 분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 분은 늘 예배가 은혜가 넘친답니다.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일 우리 민서가 요즘에 가장 힘든 일. 이거 엄청 어려워요. 괜찮아요, 민서? 자, 그 옆에 예타는 전도사님을 보면서 지원이가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자, 우리 지원이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는 뭐가 있어요? 그 슬픔이요. 어떤 슬픔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뭐 친구랑 썰 때. 네, 다니엘부 친구들 실제로 제가 말씀 시간에 질문을 했을 때 친구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친구로 인해서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 마음이 있답니다. 혹시 우리 누리도 혹시 내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예. 자, 평소에 얘기를 되게 잘해요. 우리 가장 누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뭐가 있어요? 공부. 네. 자, 너무 막 성적 같고, 네. 저는, 길어져서 죄송한데, 저는 7층에 사는데요. 4층에, 우리 그 샤론 친구가 살았어요. 그 아이는 맨날 100점 맞아요. 그러는데,
저희 샤론이가 어쩌다가 85점 맞으면 저는 그날 케이크 사다가 잔치를 했어요. 네, 어머님들 너무 공부로 스트레스 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부 친구들 중에 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있다. 손 들었어요. 보시죠. 네네. 자, 우리 지안이 뭐가 그렇게 제일 많이 놀이터에서 친구들 괴물이라고 계속 도망가요. 우와, 너무 걱정되겠다. 우와, 저렇게 잘생긴 지안이한테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괴물이다 이러고 도망을 간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답게 만든 너무 멋진 지안인데요. 와, 진짜 고민이 되겠네요. 우리 지안이 얘기 너무 잘해줬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부, 사무엘부 어린 친구들도 고민 얘기 잘해줘서 고마워요. 어렵고 힘든 줄과 멍해가 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얘기 듣고 우리 모두가 좀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세 분의 귀한 목사님, 전사님에게 박수 한번 다시 한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거 원래 처음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다 앞에 나와가지고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 김경아 전사님만 순종하신 것 같아서 남분들은 있고 좀 그랬어요. 예, 어쨌든 근데 지금 이제 그 대상에 맞게 설교를 하려고 했던 거죠. 자, 이번에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멍에와 줄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멍에와 줄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멍에와 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해 봅시다. 멍에는 하나님의 섭니다. 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게 멍에를 짊어지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멍에를 통해서 멍에를 질 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 너 그거 멍에 안 줘도 된다. 그게 쉽게 인생 살면 되지. 꼭 굳이 그렇게 멍에를 져야 되느냐 하면서 세상에 달콤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뭐 퍼포먼스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박민수 장로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일 만만한 우리 박민수 장로님. 우리 박민수 장로님, 네, 이거는 지금 여러분 이게 제기된 게 아니에요. 약속한 게 아니에요. 자, 박민수 장로님 나오셔서 자, 멍에를 한번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 가운데로 오세요. 들고, 예, 일로 오세요.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자, 멍에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자, 우리 장로님이 짊어지는 멍에입니다. 보이세요? 네, 멍에. 자, 우리 장로님이 짊어질 멍에는 뭐가 있냐면요. 일단 본인의 문제가 있겠죠. 요즘에 건강을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건강에 멍해가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아프면은 아유, 예, 그죠? 예. 또 가정을 하다 보니까 또 가정에 또 짊어져야 될 또 문제가 있겠죠. 아이고 무거워라 멍해. 자, 이것도 또 짊어지셔야 되고. 저기 장로님 강한 척 안 하셔도 돼요. 예, 힘들면 이렇게 막 힘든 척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또 사업에 대한 또 멍해가 있단 말이죠. 그래요. 이 멍해가 있어서 이렇게 무거워요. 자, 여기 우리 장로님 자녀가 있죠? 어디 계세요? 서율이 잠깐 나와봐요. 예. 자, 서율이의 인생에 고민이 있을 거예요. 서율이도 인생에 멍해가 얘가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네 멍해가 아니라 네가 짊어지는 것 같지만 아빠가 짊어지거든. 그러니까 자, 저거 갖다가 또 아빠한테 또 멍해를 또 짊어지게 해드려. 그래요. 또 대학교에 가야 됐죠. 또 이제 뭔가를 해야 되죠. 기분이 어때? 아빠한테 짊어지게 했어, 네가.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그렇지. 그래요. 또 어떤 멍해가 있을까? 저와 관련된 거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 이 정도면 충분하대요. 더 이상 아빠한테 짊어지기 싫은가 봐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고요. 자, 우리 또 부인이 있잖아요. 우소영 권사님 어디 계세요? 우소영 권사님. 네, 나오세요. 우소영 권사님도 멍해가 있을 거라고요. 본인의 멍해지만 사실은 이거 남편이 함께 짊어져야 되는 멍해거든요. 자, 권사님 나오세요. 네, 빠른 걸음으로 나오시네요. 자, 벽돌 2장, 3장 해도 돼요. 자, 어떤 멍해가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 네, 저는 벌써 막 집어넣고, 예. 네, 저는
자녀 양육 멍해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잠깐 서 계시고 서유리도 잠깐 나와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떤 멍해가 있냐면 이제 장로님이랑 저랑 1살 차이 나거든요. 누가 형인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또 이제 또 어르신들을 또 공양해야 되고 또 이렇게 부모님 세대를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되잖아요. 또 부모 세대에 대한 또 멍해가 또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하나씩 더 들으세요. 네, 하나씩 더 들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다 딱 집어 넣어주세요. 아이고, 네,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예. 근데 장로님이 굉장히 튼튼하시네. 나 여기서 쓰러질 줄 알았는데. 네, 장로님 좀 힘든 척 하세요. 괜찮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힘든 멍해를 자 여러분 보세요. 가정 안에도 누군가는 멍해를 함께 짊어지면서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한 분의 멍해가 아니라 우리 모두 가족이 함께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멍해가 있겠죠. 안 힘든 것 같아서 조금 더 넣을게요. 자, 이것도 넣고 또 이것도 넣고 네, 또 넣어요. 자, 이제 무거울 거예요. 아, 전사님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야, 그만해도 돼. 예, 네. 자, 이제 그만하셔도. 괜찮아요. 장로님 이쯤 많이 힘들어요. 네, 네. 되게 적극적이시네요. 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혼자 짊어지면 엄청난 무겁지만 자 이제 자크를 한번 잠가주세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멍해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 확인하셨죠? 피할 수가 없는 멍해예요. 아버지의 멍해, 엄마의 멍해, 자녀들의 모든 멍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가라 그랬어요. 누구만 가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그 멍해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엘리사 전사님이 멍해 봤지만 그 멍해는 혼자 매는 게 아니라 같이 매는 거게 돼 있거든요. 네, 됐어요. 자, 이제 장로님 혼자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멍해를 자 한쪽 구퉁이씩 나눠봐 한번 볼까요? 자, 장로님이 저쪽 이쪽 잡아주시고, 자 권사님이 그쪽 잡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쪽 한번 잡아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느낌이 어때요? 네, 장로님 어때요? 처음 하는 보다 얼굴이 빨개지셨네요. 가볍습니다. 네, 이렇게 멍해를 함께 지면 더 가볍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내려놓겠습니다. 네, 자 퍼포먼스에 함께 해주신 우리 장로님 가족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했고 그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명예가 있다 그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혼자 짓는 거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가는 날까지,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그 멍해를 괴로움으로 짓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멍해를 짊어지는 우리 모래내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